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런 이기적인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방 나라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국가 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수행된 전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중요한 거점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1차적으로는 여리고성 아이성이 있는 중부 지역을,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남부 지역을, 그리고 3차는 북부 지역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행하여서 가나안 땅의 거점 정복을 거의 완료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또한 그가 생존해 있을 때에 땅을 분배하는 것이 분쟁의 위험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지만 주요 거점 정복은 거의 다 마친 상황이었기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자기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렙은 45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40세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사람과는 다른 보고를 합니다. 당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또 거인 족속들을 보면서 겁에 질려서 공격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다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 이 갈렙은 하마터면 그곳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신실한 종들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확신에 따라서 자신이 두 눈으로 목격한 가나안 땅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갈렙을 향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10절,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나를 건강하게 생존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가나안 정탐을 했던 40세 때와 같이 여전히 자신이 강건하여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지금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때는 갈렙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는 출애굽 후 2년째였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어집니다. 38년과 그 앞에 있는 2년을 합치면 40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출애굽한 후에 4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40세였던 갈렙의 나이에 38년이 더해져서 지금 갈렙의 나이는 78이 되었었죠. 그해 가나안 땅을 발을 딛고 길갈을 근거로 해서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되어 기업을 지파별로 분배할 이 본문의 시점, 이때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넌 때가 갈렙 나이 78이었고 지금이 85세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계속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출애굽 제47년째였고 오늘 우리가 아는 연대로는 BC 14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비전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지도자 여호수아를 도와주는 훌륭한 이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결코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땅, 정복이 끝나서 평안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긍정적인 사람인가를 잘 알게 해 줍니다. 갈렙이 이렇게도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참된 긍정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의 고백은 그게 과장이거나 허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모세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갈렙은 10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살아왔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충성이 뭐냐고 물으면 충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이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듣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도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모든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께 다 바쳐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신앙과 불신앙, 양다리 떡 걸쳐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되면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를 반드시 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셔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시원하게 해드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갈렙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가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긍정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이 가진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서 사실이란 내 주위 환경이거나 또 내가 실제적인 맞이하는 내 눈에 보이는 실제 상황을 말합니다. 이 사실적인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 태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거는 바로 긍정의 태도예요.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 끼고 보면 온 세상은 다 빨갛습니다. 파란 안경 끼고 보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파랗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지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다 옳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이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되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신앙의 사람은 믿음대로 되고요. 불신하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슈퍼맨도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에도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긍정의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가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의 마음은 말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안경을 끼고 이렇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왜 안경을 끼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보여서 낀다고, 눈이 나빠서 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안경을 끼는 이유는요,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입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투부터 바꿔야 돼. 거칠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뿐인지 아세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요.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그가 참 많은 실패를 했죠. 수천 번도 넘는 실패 경험 속에서도 그는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찾아가야 하는 길이 한 가지가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감사한 거예요. 우울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은 호감을 사지 못합니다. 밝고 쾌활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뿐인 줄 아세요? 하나님도요.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차별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긍정적인 사람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도 갈렙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주는 긍정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못할 땅이라고 평가하면서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할 때도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렙은 노년의 나이에도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 땅을 내가 싸워 차지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긍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순수 히브리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니스 사람은 일찍부터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 중의 한 부류입니다. 아마 이 족속 중의 일부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훌륭한 선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용사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민족적 혈통이나 사회적인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참 믿음의 사람 되어서 긍정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갈렙으로부터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요구를 받은 이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서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그 후에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르바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의 조상이자 그 족속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85세라고 하는 적지 않는 나이, 아니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의 건강과 믿음의 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가장 상대하기 힘든 거인 족속, 이 족속이 사는 땅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용기이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갈렙의 충성이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정탐 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할 때나 정복 전쟁을 할 때나 헤브론 산지를 허락받은 후에 그 산지를 얻기 위해 싸울 때나 언제든지 갈렙은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갈렙의 힘과 믿음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 산지에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정탐 사건이나 약 38년간의 광야 생활이나 이어지는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서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확신에 찬 믿음과 긍정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갈렙처럼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긍정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영적 싸움 속에서도 적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처럼 긍정의 믿음으로 후회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실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